오늘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매우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희망의 새해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쁜 희망의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기업에 하나님 풍성하신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무엇보다도 교회일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개인을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한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늘교회 표현은 뭐죠? 여기 한번 여기 현수막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그 표 아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늘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세상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늘교회가 생명이 풍성하고 더욱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늘교회는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하는 곳, 바로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과 소망이 넘쳐하며 인생의 의미를 교회에 와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늘께 지체는 우리들을 보고 참으로 그들이 인생이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졌다. 그것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증인으로 보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올 것입니다. 올해 하늘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면으로 오면은 치유가 되고 또 우리 영적으로나 우리 건강으로나 모든 삶이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진행하는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와서 치유가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회복이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또 성도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보면서 자기도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많은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체험하였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한 문제가 끝난가 하면 이제 문제가 끝났는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풀어서 치유받고 회복되며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길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고 살아갈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분입니다만 오래전에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IMF 때 어느 은행에서 중력으로 근무하시다가 50대 초반에 명의퇴직을 하신 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고개 숙인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 아빠를 살리자고 잘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 여행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제는 내가 명퇴했는데 한동안 자유롭게 한번 그 다음 과정을 생각하고 계획해보며 좋은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처음에는 잘 타지도 않던 전철도 타고 등산도 가고 그리고 도서관도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것이었죠.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초조해지고 앞날이 막막해지니까
점점 가족들에게 짜증을 부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딸이 하는 말이 아빠만 뭐 직장을 잃어버린 줄 알아요? 요즘 제 친구 아빠들도 그런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빠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들은 아빠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화풀이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내 역시 위로가 돼주지 못하고 우리는 그동안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자기 집이 시베리아 벌판과 같이 참으로 얼음장 같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뭔가 위로와 뭔가 자기의 모든 고민을 달래줄 줄 알았는데 따뜻해야 될 가정이 완전히 이거는 얼음장보다 더 찬 걸 보고 이렇게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서름과 고독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직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면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돈 벌어다 공부시키고 먹이 들리 이제 와서 자식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내가 뼈 빠지게 이럴 때 당신은 뭐 했어? 당신이 친구들하고 맛있는 좋은 식당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면서 놀았지. 그런데 어떻게 당신까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배신감을 시키고 많이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혼자다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털어놓는데 제가 어쩌겠어요. 그런 고민을 IMF 때 겪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뭐 임원도 하시고 또 중소기업에서 또 윗자리도 받았던 분들이요. 나중에 신문 배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천한 일을 하게 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택시 타면 기사분들도 제가 예전에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할 때 이런 분이 어떻게 택시 운전을 하나 뭐라고 말을 나오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시고 교회에 마음을 두십시오. 교회 열심히 뭐든 데 참석하시고 교회 한번 그리고 적응을 하던 노력해 보시고 그러면 뭔가 달라질 겁니다. 그분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별로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한번 저 목사님 말을 듣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가족들을 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적응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 내면이 밝아지고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러 가지 모든 같은 일을 겪는 교회 같은 지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위로도 받고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스스로가 치유가 되면서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긴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좋은 직장에 다시 나와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 삶이 더 좋게 회복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야말로 굉장히 외로운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교회를 통해서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물론 예배 공동체긴 하지만 봉사의 공동체긴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치유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있으면서도 각자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또 그러고 봉사할 때는 같은 친구 같은 의식을 갖고 하다가 개인적인 삶에 들어가면 전혀 도움도 되지도 않고 또 나의 모든 고통받는 것을 나눠줄 수도 없는 교회라면 아주 얼음장같이 차가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이 땅의 공동체를 묶어주신 것은 너희들이 힘들 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면서 그리고 잘 예수를 믿다가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의 모든 그런 약점, 자기들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절대로 내놓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걸 내놓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알고 나면 그걸 비난을 하고 흉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나 또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실수까지도 다 내놓고 그거를 서로 나눌 때 위로하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같이 울고 웃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며 주님을 말씀하신 생명이 넘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2026년도에는 마음을 새롭게 먹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셨던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 마음을 알아줄 때 그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실 때 하나님과 나서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만 하시고 우리에게 질책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과 장기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셨잖아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옳다 그러고 자기만 맞다 그러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러고 남이 자기 자신에게 준 상처는 계속해서 욱신거리가 아프면서 잊지 못하지만 자기가 남에게 상처를 준 거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거듭나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그 선을 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중심이 달라지고 내 성품이 변화받으면 그 다음에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로하고 나보다도 남의 입장에 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넓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알아주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가 5명이나 있었고 다 갈아치우고 이제 6번째 또 남자를 만나서 갈아치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이 시선이 부끄러워서 낮에 물 들어오지 시원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물 들어오지 못하고 가장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는 낮 정오에 뜨거운 뒤에서 물을 들어 이제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신이 왜 유대인 남성이면서 왜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러면 저에게 그런 물 좀 주십시오 하면서 말이 시작이 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상처와 모든 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6번째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의 적법한 남편이 아닌 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여인이 나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알으신 거예요. 죄책감을 갖고 있구나. 자기가 죄라는 걸 알고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그걸 아셨습니다. 나중에 대화를 나눈 가운데 예수님 맨 처음에 선지자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 기뻐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덩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와서 거기 가서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 모시다가 거기 유하게 하시면서 가서 전도를 했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또 중풍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풍을 맞아서 몸이 저렇게 됐구나 라는만 생각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만 알고 주님은 저 사람 어떻게 고치시나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몸도 물론 병이 들었지만 그것보다 마음의 병이 들었구나. 이 사람 마음속에 상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절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런 원망도 있었겠죠. 그 육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 삶 전체가 무너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침 받았다는 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먼저 것이 위로를 받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가졌다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주님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삶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 마음 알아주는 사람 밑에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 말씀 들을 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께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경기여고 56개 동창 중에 굉장히 이름 있고 TV에 나오는 굉장히 아주 영어를 잘해갖고 이름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동창 우리 덕수국민학교 또 중고등학교 동창이 12년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살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요. 뭐 어떻게 제가 뭐 잘산이거든. 굉장히 많은 동창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착취하고 사기 같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이 그 친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 친구가 어떤 다른 친구가 자기가 그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무슨 말을 해? 나 그 얘기 들었다. 너 이런 적이 좋냐?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어. 왜 나한테 데리고 와? 아니야 임 목사가 어떻게 좀 해봐. 그 친구는 회개해야 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면 무슨 말을 내가 해. 나 들었다는 얘기도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아니 해도 괜찮아. 걔는 조금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 그래서 나 그런 말 못해. 근데 벌써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견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저 친구한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만나갖고 너 그런 사기 쳤냐? 이럴 수 없잖아요.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신기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지 잘못하면 나 딱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오늘도 들어오는데 제가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땀이 나더라고요. 얘 무슨 이런 일에 날 데리고 와. 내가 무슨 뭐 형사인 줄 아냐. 그러고 가서 딱 앉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친구들 오랜만이다.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막 이런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이 친구가 회개하기 원해서 데려왔다는데 저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아주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 친구를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어렸을 때 친구였는데 우리 누구가 공부도 잘하고 참 똑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친구로 기억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한 기도예요. 조금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한참 계시더니 딸아,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본래 착한 애다. 너는 의롭게 살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는 마음이 있는 걸 그 중심인 걸 내가 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너는 본래 착한 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갑자기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쭉쭉 말씀하셨어요. 본의 아니게 나쁜 일을 할 때도 있고 사람은 또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달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위로를 받아.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끝까지. 주님의 방법은 그렇게 참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그 친구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친구들에게 그거를 다시 돌려주면서 용서를 구했대요.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웠었던 걸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주님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악한 일을 했던 우리도 위로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다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다 떠나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그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알아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얼마나 그때부터 주님을 잘 섬겼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치유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와서 뭔가 위로를 받으러 왔다가 그 다음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안고 원망 속에 떠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오는 초신자들,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교회가 천국인 줄 압니다.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성도들은 아주 그냥 정말 천사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뭔가 막 그냥 시기 경쟁이 쓰고 분위기가 그러면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하다가 봉사하러 갔다 그 공동체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난 여기 천국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제가 원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광선으로 남을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에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교회, 나쁜 것으로 공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상처와 그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겠다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제도나 목사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해주고 상처를 싸매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서로 간에 그런 기껏 살려놓고 위로해주고 상처 싸매고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요,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딱 받으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아무리 달래도 안 돼요. 아무리 위로해도 안 돼요. 이미 깊은 상처가 그 마음에 비수같이 찔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세상에서 받은 상처하고 비교가 없이 할 수 없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의 마음을 읽고 안부를 묻다가 그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요셉은 2년 후에 감옥을 나가게 되었고요. 국무총리가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은 경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마음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내가 부족하고 나도 상처가 많고 나도 힘들지만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교회 리더들은 그런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5명이든 7명이든 10명이든 여러분들에게 양들을 맡겨주는 것은 그런 것까지 싸매고 치유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은 것을 마음속에 감동하고 깨달아야 되고 받은 감화와 감동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처럼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움과 균형을 유지하며 자라는 아름다운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이고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며 자라는 나쁜 성장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자의 좋은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젖만 먹던 아이들이 커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전에는 내 마음속에서 걸려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는 여유 있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전에는 좁은 시야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달라져야 됩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좋아져서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소속됨으로 한 해 한 해 인생을 보는 눈도 성숙해지고 인간관계도 성숙해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힘도 얻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원한 것이 점점 없어지고 원만한 성격이 되고 좁은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이 깊고 넓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교회 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하는 데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사랑을 자기가 부모가 돼도 주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치유하는 최고의 명령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병들어 가지고 제대로 그 영혼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 사랑을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바로 사랑이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사랑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켰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여 복음의 소식들이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실천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뜻이 무엇이다, 의미가 무엇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미국 가서 전도사가 돼 미국 가갖고 미국 교회 가서 전도사를 하다가 바로 신부전증에 걸렸어요. 결국 심하게 앓다가 나중에는 이식을 해줘야 된다고, 이식을 해야 된다 병원에서 그랬어요. 언니가 3명이 있고 여동생이 하나는 딸만 5이 있는 집에 넷째였는데요. 큰언니가 건강합니다. 목사 사모입니다. 그는 이제 줄 수 있는데 나는 목회도 힘들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 목회를 못해. 그래서 안 했어요. 둘째 언니도 목사 사모였어요. 그 언니도 건강한데 의사가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둘째 언니도 나는 안 돼. 가족들이 반대. 안 했어요.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이제 막내는 간다고. 셋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쉽게 말해서 벙어리였습니다.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언니가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 언니가 신장을 이식을 해줘서 그 친구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장 하나 정도가 아니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큰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고요. 사랑은 그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힘들어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간을 바라보고 참아야 한다는 것은 힘들고도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대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쓰라린 것이고 사랑에서 굉장히 아픈 거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열매는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열매, 우리들이 볼 때도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미워하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을 것이라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칠 때 하늘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격려입니다. 사람은 격려를 받을 때 성장합니다. 말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입술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입술의 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돈 안 드는 거라고, 비눗방울 같은 거라고 나온 대로 함부로 내뱉습니다. 입술의 말은 내가 본 대로 느끼는 대로 내뱉는 말로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죽이는 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한마디씩 탁 뱉어버리면 그 말은 인격을 찢어버리고 마음을 부서뜨리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도 듣지 않습니까? 엄마가 둘째는 공부를 잘하고 1등을 하고 큰아이는 1등을 못해요. 근데 둘이 싸우니까 엄마가 공부 좀 잘 못하는 1등 못하는 큰아이에게 너 왜 1등도 못하면서 동생하고 싸워 그랬어요. 그 아이가요 나가갖고 약을 먹고 유서를 써는 엄마 1등도 못하는 주제에 동생하고 싸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신문에 그런 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금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걸 알아야 됩니다. 남들에게 구제 많이 하고 남들에게 전도 많이 해서 말로 상처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런 권사님들 보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많은 상처하고 분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전도 많이 하고 저렇게 봉사 많이 하고 저렇게 헌구도 많이 하시는데 어째서 말 갖고 저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저렇게 외로운 삶을 사나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쓸데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말로 어떤 것이 완전히 두쪽이 나고 말로 깨지는 수가 있고 말로서 불행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이 있습니다. 아까는 입술의 말이 있었죠. 생각 없이 하는 입술의 말, 지식의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머리의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건 말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이제 자꾸 와갖고 남이 와서 뭐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짜증내고 피곤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까? 자꾸 알고 있는데 자꾸 잔소리하는 거, 이게 지식의 말이에요. 너무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피곤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도 자꾸 가르치고, 엄마는 옳은 말 하지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집 자녀들이 굉장히 빗나가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말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슴의 말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말은 나의 마음을 찡하게 만듭니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말, 이것이 가슴의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은 영혼의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슴의 말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는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은 진정으로 영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며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개인 생활하면서도 남에게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격려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지지하고 격려할 때 그의 필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과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격려해 줄 때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와 격려의 문자를 받게 하십니다. 힘들고 피곤할 때 그때 그 문자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무슨 결심을 할까요?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꼴을 먹이도록 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데도 힘이 나고요. 이런 분들을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을 보고 열심히 목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받은 경험과 용서한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마음,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내가 받고 싶은데 용서 안 해주면 용서 못 받잖아요. 용서는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려고 해도 절대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카톡 탁 끊어버리고 절대로 아무래도 대화를 하려도 하지 않은, 이게 참 문제거든요.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는, 내 사전에는 절대 용서라는 단어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눈에다 흙을 자꾸 집어넣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제3의 감격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된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의 감격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따라 처리하지 아니시고 그 약속을 따라 나를 용서하는 감격을 느낄 때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유산, 또 이 다음에 오는 계속해서 오는 새가족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교회는 성령의 뜻과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개혁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건 너무 힘들어서 교회는 생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교센터로 저는 만족하고 주의 정도를 양육하는 걸로 저는 만족하고 그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많은 기도를 저를 시키셨는데 무슨 뜻이 있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때가 되니까 시작하시던데 2달 만에 예배당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월 초에 이 교회 와서 이 교회가 나온 거로 8월 22일 날 이 교회에 우리가 입당을 하고 하늘교회 창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참 문제를 안고 실패와 좌절과 상처 속에 오신 분들이 많았고 불신자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올 때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갖고 제가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감당하기 힘들고 좀 나한테 이렇게 위로도 하고 힐링을 주는 분이 오기를 저는 바랬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좀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는 분들. 근데 안 그런 분들과 오는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정말 이런 분들만 저에게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목회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아니다. 건축자의 버린돌이 뒷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를 왜 내가 여자인 너를 목사를 시켰는 줄 아느냐. 안 하겠다고 하는 너를 시킨 이유는 남자들보다 너는 여성으로서 모성애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목사를 시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아마 남자 목사님들이 버린 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뒷모퉁이의 머릿돌들이 되셨습니다. 어려움 갖고 오신 분들이 참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또 문제들이 해결이 나고 그리고 훌륭한 일꾼들이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된 걸 볼 때 저는 제 목회 보람으로 느끼고 열매로 느끼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진 것을 보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하늘교회 유산입니다. 교회는 한번 침체되기 시작하면 계속 침체되고 싸우는 교회는 계속 싸웁니다. 목사님만 오면 비난하고 내쫓고 바꾸는 교회는 계속 그 일만 계속 한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목사님 수도 없이 바뀌더라고요. 내 삶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자녀는 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과 내 인생 철학은 내 후손들에게 물려지고 그것은 나에게 불행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행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며 더불어 사는 이웃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의 하나님 뜻으로 하늘교회를 통해서 서로 만났습니다. 올 한 해 하늘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영성도 성경 지식도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에 나갈 힘을 얻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보는 눈도 성숙해지고 사랑하는 모습도 성숙해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좁게 삐뚤어진 마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교회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하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2025년도는 은혜 속에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2026년도를 저희들이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옛날에 모든 버려야 될 것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들의 나쁜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늘교회를 크게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교회 함께 해줄 분명히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유산을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으로 하늘교회를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올해도 1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했던 것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